오늘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할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와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내게 힘을 줍니다.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아마 우리의 삶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은 균열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생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뭐냐면 기도인 거죠.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강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번 겨울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강하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들을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나누었고 오늘 또 생각났던 말씀 중에 하나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했던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도 모든 마을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똑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파송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탁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던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앓은 자였습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간질했던 사람들, 중풍병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힘이 드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응원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응원을 해야지만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들, 또 병 걸려서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피곤하다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야 진짜 불쌍하네 이렇게 끝마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들듯이 아픈 이런 깊은 고통을 느끼는 상태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셨고 하나하나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치료가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불쌍히 여겼던 이 마음 때문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요, 한 가지 더 주어졌으면 좋겠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 전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힘들어하고 이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문제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지칠까요? 사역이 힘들어서 지친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이 사역을 해내다 보니까 지쳐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질이 달라집니다. 부부관계가 위험할 때가 언제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영혼을 힘들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락방이 개강을 하고 이제 사역들이 다 다시 개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역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교회를 뒤덮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 주어져 있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주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요,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지내라고 보낸 게,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죠.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은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은혜 받기 위해 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웠을까요? 이 수지 지역에 37만 명의 영혼에게 나아가서 추수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가장 먼저는 내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아닌데 누군가가 전도할 것이고 누군가가 추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오해예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추수하지 않으면 누구도 추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콕 집어서 네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뭔가 좀 찜찜해요. 찜찜해가 맞나요? 찝찝해요. 왠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을 부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행위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교회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해질 것이냐, 진짜 교회다워질 것이냐. 평범함과 진짜 교회다워지는 한 가지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다라고 믿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서 이것을 품고서 일꾼이 되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할 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이 맛보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 속에도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손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아마 손 집사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저분이 왜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했던 시절이 불과 3년 어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몸이 다 회복됐냐? 여전히 연약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이 자리에 딱 머물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 가운데 은혜 받고 교회 가운데서 조금 더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러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는 여기까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목적 자체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를 안 하는데 여기서 뭔가 많은 것이 일어난다고 그게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강함을 주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건강함으로 추수하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믿고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늘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추수하는 교회다. 하늘꾼 교회에 왜 왔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왔다. 그 추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곁에.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죠. 왜 기도하라고 요청했을까요?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라는 선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지금 미국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올해 2월 8일에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 기도회가 끝마쳤는데 이전에 같으면 1시간 반 예배드리면 다 돌아갔는데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설교가 특별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한다고 돌아가지를 않고 밤새 기도하는 일이 생기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던 애들도 다시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에서 휴교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2월 8일부터 시작됐던 이 기도회가 오늘 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웃 대학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서 자기 대학에서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이 지금 미국 대학가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어요. 대학가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되어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도 오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정말 모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부흥의 열기를 느끼고자 부흥을 경험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가장 강력한 추수가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추수가 부흥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애써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곳에 강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부흥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쌓인 그것이 어느 날 번물처럼 터져서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어떤 특별한 뛰어난 설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쌓여서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추수하는 교회가 되고 추수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 가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부흥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났는데 우리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것 하나 없습니다.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믿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